네, 잘 주무셨나요?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요시아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집트의 느고 왕, 느고 2세거든요. 이집트의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음, 이렇게 그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음,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그 자기 요시아 왕의 나라 즉 유다를 이렇게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근데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속히 가라고 명령했다. 나는 당신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나와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요시아 왕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음, 하나님의 사람인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의 느고 왕의 하나님의 말씀, 느고 왕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요시아 왕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시아 왕은 악한 왕도 아니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느고 왕이 이집트가 왜 전쟁을 하러 올라갔냐면 그때 신흥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흥 세력이 어디겠습니까? 그때 요시아는 새롭게 일어나는 안녕하세요. 신흥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서 굉장히 위협이 되니까 아시리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아시리아였거든요. 아시리아는 이렇게 좀 쇠락하는 나라이고 그러나 여전히 강대국이고 아시리아를 위협할 만한 신흥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몇 차례 전쟁을 했었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점차 승리를 합니다. 신흥 세력이 승리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시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집트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시리아와 함께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지 나는 유다하고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움이 벌어진 족속이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연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 그 느고 왕이 하는 말은 실제로 맞았습니다. 그 유다하고 싸우려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갈그미스로 전투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유다 쪽 근처, 유다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왼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유다의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느고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현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음. 근데 요시아 왕에게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세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느고 왕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국은 실제로 유다하고 싸우려고 왔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군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느고 왕은 주장을 했고요. 요시아 왕은 그 느고 왕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아쉬웠던 점은 바로 그 당시의 세계 정세, 또 어떤 군대를 일으켰던 판단, 이런 판단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아쉬움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결정적인 실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유다 열왕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시야 왕을 모든 백성이 존경했고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요시야 왕의 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움이라고 해석하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거역한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으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내일의 본문에 나오는데 유다는 급격하게 악한 왕들이 들어서면서 결국 멸망으로 급격하게 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읽지만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읽으라라고 하는 칼 바르트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긴밀하게 찾는 것에 또 게으르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현실, 정치적인 현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고 그 당시에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 강대국의 역학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느고가 하는 말이 느고가 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어, 이 현실에 대해서도 잘 공부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국제회의가 열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제 정세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을 이러한 거에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왜 요즘에 극우라고 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불리는 이런 일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아는 것에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도 부족하지 않게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마지막에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아 왕의 이 신앙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가 애굽이 아시리아와 연대해서 신흥 세력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 나라의 역학 관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유다를 치려고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말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거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 결국 요시아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칼바르트 신학자의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그러나 또 한편에는 신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혜를 갖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를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시아 왕이 가졌던 이 순수한 마음처럼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